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건 뭐하고 들어서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께서 살찐 상녀들과 함께 본 이야기 처음에 그 위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큰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 큰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비가 많이 왔던 밤이었습니다. 혹시 비 가운데 괜찮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데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가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성령 치유 집회를 했는데 또 오늘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멘 집사님 맞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금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또 조순덕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오시는데 마지막 주 우리가 7월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가 있어요. 다음 주가 8월이 아니고 7월의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주에도 집사님이 오시고 또 진금리 집사님도 오시고 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이 번갈아 가면서 오시던 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돌아온 탕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갔죠.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그건 폐륜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의 폐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묵묵히 다 줬어요. 맡은 아들에게 줘야 될 할당의 몫을 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방탕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이유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가요. 돼지들과 함께 지내고 돼지 쥐염염을 먹다가 깨달은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등졌으니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으니 내가 그냥 일꾼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빚을 갚겠다고 생각하면서 간 거예요. 근데 처음 멀리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자기 반지를 주고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게 저번 주 내용이었어요.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저번 주까지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였다면 오늘은 큰 아들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갑자기 큰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춤추는 소리랑 풍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풍악 소리. 집에 가까이 일 끝나고 집에 오고 있는 갑자기 음악 소리랑 춤추는 게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인 중에 한 명한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죠. 하인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도 같이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아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집 밖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오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한테 권유하죠. 아들아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냅니다. 오히려.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도 당시에는 굉장히 폐륜이에요. 폐륜적인 행위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권위적으로 무시하고 했던 행동들입니다. 자, 그 내용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아니 아버지 솔직히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잘 섬겨서 명령대로 잘 수행했는데 나한테는 새끼, 염소 새끼 하나라도 뭐 잡아줘서 내 친구들하고 먹게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저거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러네요.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대요. 동생이라 표현하지도 않아요. 하인들은요 동생이라고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동생 혁은요 동생이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고 누리지 않냐? 다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게 왜 문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유하면서 오늘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 뒤에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진짜 잔치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오늘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15장의 내용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조금 있는 게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핵심은요. 어떤 아들이 진짜 탕자일까를 물어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작은 아들이 탕자일까? 물론 이 아들도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랑 가까이 있지만 정작 아버지와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큰아들이 탕자일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둘 다 탕자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과 그냥 몸만 있어.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하지만 아버지 떠나지 않은 그 자체가 올바른 그 아들인가 했을 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탕자일까? 그래서 오늘은 큰아들에 대한 내용과 우리 애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혹시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면서 점검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저번 주부터 봤거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내용이 보여요. 그죠? 품어주고 있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려보고 손을 이렇게 모아서 노려보고 있는, 그리고 옷이 굉장히 채색옷. 채색옷은 뭘 상징하냐면 장자입니다. 장자가 입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히려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자로 야곱은 요셉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이 아들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장자인 큰아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 집 나간 탕자 말고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에요. 결국은 이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혹시 큰아들의 모습,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혹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면 우리도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왜 제가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지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 저는 저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요. 그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2는 장자가 받습니다. 2배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은 뭐 나머지 아들들 뭐 받는 건데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럼 둘째 아들이 받죠. 근데 그것도 생전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 돌아가세요란 말과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생전에 혹시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 거기에 또 3분의 1, 9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작은 아들 뭐라 그래요? 그거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내가 그거 주십시오. 패륜 행동을 보이고 나가서 이 큰아들의 말처럼 창녀들과 먹고 탐하면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줬잖아요. 그렇게 내 소위 말하는 내 등에 칼을 꽂는 아들일지언정 다 줬단 말이에요. 살림을 줬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준 거랑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래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고생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잔치를 벌이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시위가 아니라 아버지 얼굴에 정말 똥칠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하거나 어떤 큰 행사를 벌일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면요. 그거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든 뭐든 그 당시 있던 주관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근데 왜 떠났어요? 그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나갔어요. 내가 체면을 깎일지언정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큰아들은 두 가지로 아버지에게 지금 욕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잔치 주인인데 그 자리를 떠나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큰 아들이 그냥 대충 뭐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큰 아들 또한 사실 아버지 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겼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아버지를 섬겼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시킨 일을 다 했고 내가 집을 지켰어요 할지 모르지만 이 섬겨라는 아버지의 섬겨라는 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둘로스인데 이 둘로스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노예예요. 노예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권한을 한 게 아니라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로서의 섬긴 게 아닌 거죠. 그냥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들은 그 옆에서 아들인데도 아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옆에서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 손에 안 보게 했잖아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따 찾아볼 건데 자신의 뜻대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제 카카오톡이라는 걸 보면 거기서 써놨어요.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아들은요 자신의 뜻대로 그냥 아버지를 섬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나는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잘된 일을 하고 있다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마태복음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구절 띄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찾아보세요. 같이.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당시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말한 명에서 그 계명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냥 하나님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아버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업적을 이뤘을지언정 이러한 행동을 했을지언정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과 같아요.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를 떠나서 뭐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처럼 나는 창녀와 놀지도 않았고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집탕자. 아버지의 마음과 거리가 먼 집의 탕자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5장 30절.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 30절. 앞에 보셔도 좋고 이건 성경책을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누가복음 15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머나먼 곳에서 돼지들과 있을지언정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탕자일까요? 아버지의 존경도 없고 아버지 옆에서 아무 사고를 치지 않는 사람이 탕자일까 하면 물론 행위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이 탕자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얘기했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100마리 있던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99마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한 마리 양도 중요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9개의 동전이 있더라도 1개의 동전이 없으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다 찾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분명해요. 전 이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정작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겠다면 탕자입니다. 진짜 아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십시오. 막무가내 얘기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을 표현한 게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 당신 나한테 뭐 해줬냐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도 아니야.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송아지 잡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지만 율법이란 걸 제일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세리와 창녀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그랬을 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새가족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새가족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뭐예요? 나랑 조금 다른 사람 있으면 배척하는 게 있어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새벽기도 열심히 해. 말씀 많이 읽었어. 뭐 봉사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작 몰라. 새 가족이 와도 밀어내기도 하고요. 자기 자기 업적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깍지 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 이건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표시거든요.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맞이하는 모습이네, 이렇게 하면 닫아버리는 모습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근데 닫아버렸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닫아버렸고 동생에 대한 마음도 닫아버렸어요. 이런 모습. 근데 말씀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때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아까 진필라인스타임하고 저희가 차를 타고 오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근데 왜 돌아온 탕자와 집탕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큰아들은요 마음을 떠났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라고 시작해요. 네가 행실로 섬기고라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 보면 구약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서 시키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다. 그냥 율법적, 성경 지식적으로만 그치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예배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다니. 하나님 뭐예요?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마음을 먼저 감찰하시고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다윗처럼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를 만날 것이 아니면 너를 버릴 것이다. 안타깝게요,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느라 망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솔로몬 아들이죠. 정말 솔로몬 아들 이후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마음이에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마음을 떠나버린 신앙, 마음을 떠나버린 행동만 남아버린 탕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신앙을 놓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환경이 다가와서 하나님 놓친다고요? 아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찬송가를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에서도 말하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혹시나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집탕자 또는 신앙의 우리가 매너리즘 또는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렸다면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자고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네,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기쁘지 않겠냐. 큰아들은 그 마음을 알았어야 돼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면 기뻐서 같이 잔치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동참하지 못해요. 그래서 큰아들이 탕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진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인 것.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하고 있고요. 7월에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에는 정말 열심히 붙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나 주님의 뜻을 떠나 있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새 생명이 오는 것도 원하시지만 우리 잃어버린 영혼, 주님 곁에 있지만 잃어버린 큰아들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편의 78편 28절에 죄송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가장 큰 복은 풍요로움도 아니요 성공도 아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랐던 것이 사실 상속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작은 아들처럼 돈 때문에 아버지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섬겼어요? 마치 종이 주인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아버지로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 주를 가까이 함이 기쁨인데 우리가 그걸 놓쳤다면 다시 주님 붙들고 회복하는 7월 되길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삶을 사시고 또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가까이 붙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월 새생명 전도축제하고 이번에 성령 치유 집회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탕자가 아닐까? 물론 저도 열심히 주님 붙들고 살고 있으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그냥 교회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전도사니까 예배해야 되고 전도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함이 내게 남아있는 걸 봤을 때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전도사님 계시니까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 삶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위축되고 다른 문제라고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에 좀 해이해졌어요. 그렇죠? 혹시나 내 중심이 진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분이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제 주변 분들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도 집 나갔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 잘못됐다는 그 아들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으시는 탕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있지만 신앙을 떠나버린, 신앙을 모르는 탕자들도 찾는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탕자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는 것은 다시 주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돌아온 탕자, 그냥 주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살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처럼 근영의 모습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저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아버지 주님 놓쳤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가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새벽기도를 그냥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 의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지고 주님과 친밀해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바깥에서 안에서 다 주님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 주를 가까이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행위만 남아버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영성에서 이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회복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늘상 전도하고 나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만 나오면, 저 잃어버린 탕자들이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치 탕자인 것처럼 보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높여드리며 그래 살진 않았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의인인데 라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 주일, 매 수요일 어떤 순간이라도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친밀해지게 인도하십시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른 부가적인 걸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곳에 온 이들이 주님 온전히 주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새 생명 전도 축제로 보내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교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언제나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